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는 커다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왕 사울을 폐위시켰기 때문이죠. 1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분명히 사울이 폐위된 이유에는 그 자신 사울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으며 왕을 만들었던 자신이 직접 또 폐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사무엘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10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분명히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동안 내전으로 찢겼던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모처럼 만에 하나로 통합되고 이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대하면서 모두가 기뻐했던 날입니다. 그 날을 그 중심에 있었던 사무엘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던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고 가장 기뻤던 것도 바로 사무엘 자신이었는데 그렇게 큰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사울의 마지막 역시도 자신이 감당해야만 했으니 얼마나 낙심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울을 잘 아는 사무엘은 슬퍼하는 동시에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처한 정치적인 압박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15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인 자리에서 사울이 살려준 아각을 직접 쪼개어 죽였던 장본인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공식적으로 사울이 폐위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천명했던 것이죠. 완전히 하나의 팀이었던 영적 권위자의 대표주자 사무엘과 정치적 권위자인 사울의 연합이 공식적으로 깨어진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을 자극하는 것이 절대로 지혜롭지 않은 것이라 여깁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왕 사울의 정치적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유다 지파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 역시 이 난처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자신들을 찾아온 것을 굉장한 부담감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조금만 센스가 있다면 지금 돌아가는 이 정국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두가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숨김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두가 다 왕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사무엘 역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과 4절의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사무엘은 그의 개인적 슬픔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두려운 정치적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3절에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고 4절에서는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초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될 때 좀처럼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의롭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성경 내용을 보면서 수용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은 이리도 무모하고 독선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이스라엘, 특별히 사무엘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사무엘이 처한 정서적, 정치적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좀 심한 것이 아니냐. 뭐든지 무작정 밀어붙이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참 수용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의 의견에는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당사자 사무엘은 그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이해받는 것보다 그의 개인적 판단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현 시대의 정서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좀처럼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죠. 그 이유는 사무엘,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자신이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분명한 자신의 삶에 대한 존재 의식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순간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영특한 머리로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폐위가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델이 누구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신앙의 실제의 모습이자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십들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공경에 빠져서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가 오해의 불씨가 되고 그나마 유지하는 평화를 깰 수 있는 말이 될까봐 참 조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괴롭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침없이 그 기준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감정과 상황은 절대로 우선시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이런 감정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본의 아니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모든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나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방법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평강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과 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